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명강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세계 최고의 호텔 하면 두바이에 있는 아랍 호텔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일일 숙박비가 가장 비싼 호텔이 그 아랍 호텔이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이라고 합니다. 일일 숙박비가 무려 $80,000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곳에서 하룻밤 자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인가요? 물론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지구를 방문하신 첫날 밤의 숙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돈푼이나 있는 사람도 그런 곳에서 묵는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묵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숙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유일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한결같이 죄죠. 개인적인 비극이든 가정적인 비극이든 국가적인 비극이든, 여러분, 그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죄입니다. 죄의 쓴뿌리가 들어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가정에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죽습니까? 그것도 역시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 300년이 된 나무가 어느 날 시름시름 죽는 겁니다.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유명한 식물학자들이 출동해서 살리려 했지만은 허사였어요. 나중에 나무를 베어난 후에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딱정벌레 몇 마리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결과는 죽음,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할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제3자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는 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려하고 좋은 데를 골라서 태어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궁에서 아니면 웬만한 저택에서 태어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1절부터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로마 황제의 호정령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사관마다 여관마다 10,000원이었어요. 결국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장소가 있었지만 굳이 그런 곳을 골라서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곳에 오셨을까요? 말구유관, 그 말구유가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비천한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낮아지셔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왕의 모습이나 귀족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웬만한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금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가겠다고 언제 아무 때나 대통령에게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만나기 힘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세상 웬만한 사람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천한 목수의 집안, 가장 작은 마을, 그리고 천하디 천한 마국간 그 말구유에서 나셨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어요. 한 번은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시골 마을에서 한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겁니다. 왕궁에 들어와서도 갈수록 그 여인이 그리워집니다. 물론 강제로 데려올 수 있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왕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불쑥 내가 이 나라의 왕자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 여러분 이 처녀가 부담이 돼서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고민을 하다가 왕자의 옷을 번져 던지고 평민복장으로 그 마을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모습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처녀와 접촉을 하게 됐고 사랑을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결혼을 해서 왕궁으로 이제 그 처녀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누구라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첫 번째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목자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아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신분에 따라서 신분을 밝힙니다. 천한 사람,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러한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낮고 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만이 문제인 겁니다. 가난한 자라도 교만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부자라도 교만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낮은 자라도 교만하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낮고 천해도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낮고 천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부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겸손한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말구육관이 주는 의미는 고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아주 고요한 장소. 여러분, 본래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로 아주 조용한 마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탄생했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이제 순례객 또 관광객들이 이제 그곳에 모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너무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당시는 호정령으로 인해서 몰려든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란한 사관이 아닌 고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조용한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소란한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은 홀로 계실 때는 늘 고요한 장소를 좋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예수님의 일반적인 삶이셨어요. 조용한 시간이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새 힘을 얻으셨고 새 지혜를 얻으시며 하루하루 승리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잔잔하게 메아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를 피해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 안의 시계 소리는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밤이면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계 소리가 항상 있었지만 고요한 중에 들리기 마련입니다. 본문에 나온 목자들도 고요한 들판에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족해집니다. 인생의 승패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언제 승리했습니까? 애굽 궁궐에 있을 때가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사명을 받았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절기에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고난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 말구육간의 의미는 고난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 가난과 궁핍 등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극한 가난 중에 오셨어요. 또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쌌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강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찢는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찢어진 누더기 같은 것으로 대충 감싸준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탄생 때부터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헤롯 때문에 핏덩이 몸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33년 생애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체험을 다 겪으셨어요. 단 한 가지 범죄의 경험만 없으실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왔는데, 이 말은 몸소 체험하여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고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으려면 공감대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므로 예수님이 신성으로만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요. 신성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허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몸소 모든 고난을 겪어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탄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고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살려고 고난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을 하셔서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변상련이라고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처럼 모든 고난의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잊어버리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부디 성탄 절기에 주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되어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 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성탄절기에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